한 판에 은혜 받고 한 판에 임금되고 한 판에 리더십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니라. 체험. 신앙은 체험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의 손길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오셔서 주여 주여 주여. 이 담대한 사람은요 웬만한 시험이 와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게 되는데, 대가 약한 사람은, 마음에 연단이 안 된 사람은, 면역이 없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띄웠답니다. 그냥 성가대 연습 잘하고 이라고도 다음 주부터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삐낀 줄도 몰라. 너무나 성도들이 기가 얇아서 마음이 약해서 아주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상처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빈다니까요. 마음에 연단이 안 돼서. 용맹성을, 야성을, 야성 알아요? 잔디밭에 잔디는, 금잔디는 구준표 그 자식이 밟아도 일어난다니까요.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간다니까요. 독수리는 날개를 치고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런 필드 스피릿, 야성이 있어요. 야성. 들판에서, 야전에서 산전수전하고 비바람을 맞은 꽃은 향이 다르고 그 꽃대가 다릅니다. 꽃대가.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나약해서 온실안의 핫초처럼 한마디만 하면 삐끼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얼마나 내공이 없다고. 내공.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용감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저 젖병이나 쪽쪽 빠는 그런 유치찬란한 어린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강한 병사요, 용사요, 특공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교육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는 안 돼요. 그러나 훈련 필수론이에요. 훈련.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지,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끝단은 보리자루예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훈련을 받아요. 예배의 훈련, 찬송도 배워야 되고, 알도록 배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무식한 거를 뭐 겸손한 체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에 마음을 연단을 해서 이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알통이 생기도록 주여! 이게 안 되면 마음에 면역이 없어서, 마음에 알통이 없어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쓰러지고 죽 써서 개주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전혀 엉뚱한 짓으로 나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에 가서 보면 1절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랏에 숨어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던자가 있으니, 지금 용사들의 특징을 보는, 여기서는 따라합시다. 돕는 자, 돕는다, 도운 자다. 여러분, 돕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와를,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여자는요 돕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내가 니를 뭐 커피를 삶아준다, 파출부를 한다, 히다바리, 따까리, 보조, 액세서리 그런 기능을 돕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니를 간호해 준다는 것은 니보다 건강하다는 게, 내가 니를 도와준다는 건 니보다 뭐가 부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돕는다는 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물질이 있을 때 보태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다는 건 아주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만들 때 돕는 배필, 어디 가든지 여러분 돕는 자가 되지 바라는 배필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한다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아니, 주려고 애를 쓰세요. 주려고.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1년에 밀가루 2포대씩 받아 먹는 게 낫다 그랬어요. 이 친구들 만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낫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낫지. 주는 자. 얻어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용사들의 특징 중에 12장의 초반에 나오는 용사는 돕는 자가 있어요. 돕는다는 그만큼 자기 스스로 힘이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줄 건더기가 있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돕는 자가 되시고 유익한 자가 되시고
사람들 만나도 징검다리가 되고 보탬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만나기만 하면 그저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하고 눈치나 보고 빈대나 붓고 그래가지고 되고서요. 여기에 이 용사의 특징은 돕는 배필이다. 도우려고 했다. 항상 여러분 어디 가든지 유익한 사람, 돕는다. 유익한 사람이 된다. 어떤 분 애기 이름을 유익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참 백해무익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유익한 자가 마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 재밌는데,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마가라는 한 인간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라. 회복이 안 될 만큼 심히 다투었어요. 이 마가라는 아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선교팀이 깨지고 큰 혼란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온나?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 과정 속에서 이 마가가 변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5장에 한번 가서 보면 이 성경의 히스토리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마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거든요.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고, 이 바나바가 깡패 같은 사울을 스카웃을 해서 교회 전도사로 처음 쓰신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때까지 사울은 거의 깡패 수준, 해방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인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스카웃을 해서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서 후계자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렇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심히 다툰 인간이 바울이요. 어찌였을까요? 15장 36절 사도행전을 봅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런 자식은 데려갈 필요 없네. 그래가지고 둘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찢어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그 시기 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내용이 재밌는 게요. 여러분,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이, 그리고 마가의 엄마가 뭐예요? 초대교회가 탄생된 지는지 마가의 어머니 그 다락방의 그 도련님이 마가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마가의 엄마 마리아는 아주 돈이 많아. 다락방에 120명이 그냥 쑥 들어갈 만큼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게 외삼촌이가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 집안에서 최초의 선교사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원래 부잣집의 장손, 종손이라는 것들은 주로 매가리가 없다고, 과보로 자란 건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얘가 그렇게 부잣집에서 귀하게 곱게 자랐다 보니까 조금 자생력이, 눈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외삼촌 따라 선교를 갔는데, 밤빌리아에 갔는데, 가만 보니까 중간에 외삼촌은 늘 사람이 온유하고 조금 겸손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고, 새로 들어온 그 깡패 같은 자식이 바울인가 사울인가 그 자식이 자꾸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꾸 선교팀장으로 나대니까 나는 집에 소나 키우러 가자. 그래서 마가가 열받아가지고 외삼촌이 가지고 있던 리더십이 바울에게 넘어가니까 열받아서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다시 이제 출발할 때 그래도 조카인데 생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그 자식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와장창 하는 거예요. 감이 와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생질인데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가 어딜까요? 구브로가 이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사람은 그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고향 간다, 소 키우러 간다 이래가지고 막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리고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다시는 안 나타납니다. 그 위대한 바나바,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 성령 충만한 바나바, 믿음이 좋았던 그 권위하는 자 바나바는 사울을 스카웃하고, 그리고 이 마가를 끌고 고향 땅에 가서 이 또라이 같은, 이 날라리 같은, 이 철딱선이 없는 생지를 인간 개조, 사람을 만들어서
봅시다. 신라는, 바울과 신라는 그 40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에 16장에 가서 보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막 옥터가 진동을 하고 막, 그 시기가 터지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바울은 거침없이 막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역에 중단이 없고 실패할 수 없고 거침없이 나가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하는데, 바나바는 사역보다는 관계 중심인 사람이니까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생지를 데리고 고향 땅에 가서 얘를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디모데후서를 한번 가봅시다. 저 마지막 바울이 최고로 적은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적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예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요, 앞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대팡 싸우고 둘이 찢어지고 난 뒤에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외삼촌이가 마가를, 인간을 만들어서 백해무익한 인간을 유익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향목은 옹이가 없다. 옹이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의 썬뿌리가, 내 마음의 그런 깊은 그 눈물의 그런 고통의 그것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새털처럼 자유롭게 되고 덜풀처럼 자연스럽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TS를 하고 상담학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내 영혼의 독소가 쑥 빠져버려요.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어느 날 마음속에서 다 녹아내리는, 썬뿌리가 녹아내리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옹이가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렇게 치유가 되니까 그런 철딱선이 없는, 훈련되지 않았던 마가가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는 아주 유익한, 힘있는, 유능한 돕는 자가 되어서 컴백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쓰임받고 부름받고 돕는 자로 살아. 돕는 자. 얻어먹으려고 어디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언제까지 철없는 애처럼 그렇게 바라지 말아요. 그 젖병이나 빠는 그런 유치찬란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저도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는 구역장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는 어른입니다. 저도 이제는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훈련을 받으면요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시 역대상 12장 2절 말씀으로 가서 봅시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8번째는 최종병기 활이 나오잖아요. 최종병기 뭐가 있어요? 이 용사는 뭐를 유달리 잘 써요? 활을 잘 쓴다니까요.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놀려서 물매도 던지며, 좌우손을 놀린다는 말은 좌우손을 다 놀렸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3절에 11절부터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집에 가면 여러분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빠고 엄마고, 교회 오면 집 사니까 집을 사고, 서울시에 있으면 시민이고 대한민국에 있으면 국민이고, 어디 가든지 그 맡겨오신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감당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엄마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와서 집사로서 자리를 지키고, 성가대는 성가대로서 자리를 지키고, 한 가지 무기를, 최종병기 활이 있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 그때 들어 쓰신 하나님 사람들은 별가이도만. 다윗은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해친 거예요. 활을 하나 들고 물맷돌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꾼이 된다고 할 때 내가 꼭 서울대학을 나와야 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내 머리로는 힘드니까.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내가 뭐 그렇다고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천당에 다리 꼭 앉아가지고 야 천사들 집합 서울 천호동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려가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아무나 믿으면 구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 입장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쓰임받을 때 꼭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인물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실 때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내 손에 있는 여기는 뭐예요? 최종병기 활, 내 손에 있는 짱돌,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내 손에 있는 천조가리, 내 손에 있는 뼈다구. 남들이 보기엔 서글프고 서푸너지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께서 쓰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주실 땐 그건 스커트 미사일을 능가하고 그건 어떤 무기보다도 최종병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용사는 활을 쓰는데 양손잡이라니까요. 올라운드, 한 손에는 기도니,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나가니까 14만 5천 명이 저절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좋아합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네가 믿음대로, 행함대로, 심한대로, 꿈꾼대로 복을 주십니다. 네 발에 발바닥 발로대로 복을 주신다기 때문에 네가 가서 발을 밟고 네가 행하고 심는 건 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최종병기 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하나님이 한 8을 하고 내가 2좀 보태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 섭리하시지만은 네 믿음이 100%야. 100%. 믿음대로, 꿈꾼대로, 행함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그 부분에 성도들이 자꾸 혼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분한테는 좋은 거 주고 나한테는 이게 짝대기만 하나 줘가지고 나한테는 돌멩이 줘가지고. 짝대기든 돌멩이든 활이든 떡조가리든 천조가리든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최종병기가 되면 그 활을 쓸 때 오른손 왼손 닥치는 대로 올라운드 플레이가 될 만큼 어떤 상황에도 자유자재로 쓸 만큼 훈련과 연습과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주님 부르실 때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의 지금 용사들의 특징을 하나씩 보고 있는 거예요. 물매도 던지고 아주 은사를 부릴 듯하게. 은사가, 탤런트가, 재주가 적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쓰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맨날 계산하고 나는 달란트가 작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소박한 데서 대박을 터뜨리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 가서 보면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지금 역대상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특징만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9번째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 보면 특히 싸움에 익숙하다. 창을 유능하게 썼다. 익숙한 사람, 유능하게 쓴 사람. 익숙하다는 건 뭘까요? 연습을 많이 하면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프로 야구 선수들이 저희 교회는 있는데 보면요, 꼴등을 해도 그 사람들은 마무리 훈련을 하더라고요. 훈련도 겨울에는 동계훈련, 여름에는 하계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수많은 훈련을 해서 프로 야구 선수들은요 보니까 어느 각도에서 볼이 와도 익숙하게 능숙하게 처리를 해내는 걸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고 선수가 되고 일꾼이 되면 일을 겁을 안 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찬양대는요 어떤 시간에 찬양을 하라 해도 익숙해야 돼. 말씀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돼. 그 편하게 해야 돼. 편하게. 고수는, 달인은 16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달인은 편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편안하게 하고, 기도에는 도사요, 전도에는 선수요, 말씀에는 박사요. 성경을 지금 본 지가 몇 년인데, 예수님 지가 몇 년인데 무슨 얘기를 해도 띵하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어떤 분이 히스기야서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히스기야서가 신약이었나 구약이었나,
히스기야서는 성경에 없어요. 히브리서는 있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말씀에 내가 도사가 돼야 돼. 기도에 내가 도사가 돼야 돼. 그걸 나를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익숙한 솜씨, 뭐를 하나님께 또 감당을 유능하게 해놔야 안 되겠어요. 이게 용사들의 특징이라.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얼마나 연습을 했어.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사탄의 시험이 오면 추풍낙이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된다니까요. 애 코를 풀어도 흥해라, 흥, 그래 부흥됐다고 그러잖아요.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되고요. 예배 잘 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성경 한 구절만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정신병은 10달댕이보다 낫다니까요.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익숙하게 섬기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유능하게 익숙하게 편리하게 하라. 이거 보세요.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고 우사인 볼트 보세요. 근육이 말 근육이라 하잖아요. 10초 안에 끝납니다. 10초 안에. 뭐 가만히 있어봐라. 몇 등이고. 그를 텀동에 째깍째깍 10초, 9초 얼마에 100m 달리기 끝나는 게 지금 10초 전이 기록이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다. 이 말은 은사 배치를 잘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가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노동자가 봉급을 차곡차곡 막 20년 모은 게 그게 1달란트라는 거예요. 20년 봉급 모으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달란트가 크다 작다 1등 2등 3등 우린 자꾸 이렇게 비교 심리를 가지고 보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축복권을, 탤런트를, 재주를, 은사를, 기본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주가 없는 건 재주가 없는 게 재주라는 말이 있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재주가 좋아서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차이를 설명해 드릴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불면증이 와. 낮에 들었던 안 좋은 소리가 사각사각 생각이 나기 때문에 멋이라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소리가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잡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 불면증이 뭔지 서텐네스가 뭔지 단어를 몰라. 그냥 여러분 밤에 씩씩하게 자빠져 자는 게 좋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째깍째깍 새벽 3시인데 어쩌고 그런 게 낫겠어요. 잠 잘 자는 게 보약인데 머리가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다고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자기 몫에 분복이 다 있어요. 자기 몫에 십자가 있고 자기 몫에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괴롭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또 해가 뜰 겁니다. 내일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아침마다 셈 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너무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때 분단장하고 그딴 거 자랑하지 말고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 자빠져 자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해가 뜨지요. 내일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저는 가장 신앙자예요. 그 쓰리현이라고 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그때그때 성가대하라면 성가대하고 집에 가면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열심히 가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세트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뭐 때문에 자꾸 내일 걱정을 하고 뭐 때문에 왕년에 뭐 외갓집에 금송아지를 키웠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 할까요? 왕년이 좋았다는 건 지금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 주를 바라보고 지금보다 나중이 나을 것이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거요.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게 될 것이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때까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열흘 꽃이고 다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불타고 없어지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애걸복걸 애지죽지할까? 냅둬요.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져야 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의 말이 그 말이죠. 여기에 천부장, 백부장, 100명을 감당한 사람은 100부장, 10명을 감당한 사람은 10부장, 50명은 50부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족하기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만 따라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하도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전혀 하나님 또 색다른 은혜를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작은 자는 백부장, 큰 자는 천부장, 자기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1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용사들의 특징인데 다윗이 나가서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른데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몸과 하나가 되려니와. 11번째는 용사들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따라합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합해라. 그게 고린도 1장 10절에 여러분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서 뭐 농협에서 많이 본 말이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하지 쌍나팔을 불지 마세요.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강구를 하시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또 구역장이 앞장서고 이게 입이 하나로 흘러가야 돼. 하나로.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대표기도 잘하는 건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대표기도 잘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쌍나팔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지. 딴 마음을 먹고 이중 플레이를 하면 안 되듯이 여러분 여기에 용사들은 동지들은 뭐요? 동지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한편이다. 하나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그런 여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심전심이다. 동병상련이다.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좋은 기도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요. 주님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세상에서 오해를 받아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알아주시면 오케이, SK. 하늘에서 이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마음을. 딴 마음을 품지 말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사람이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심을 하지 말라. 두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의심하는 게 제일 고약한 병입니다. 어처증, 어부증 그거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지 의심에 빠지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 어디다 응답을 하고 내 마음이 천갈래만갈래 갈라지면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축복, 포기의 자유가 있어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을 새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나가라는 게 여기 17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용사들의 특징을 쭉 보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 성령이 머무는 사람, 평강의 사람, 평안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용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평가할 때 하나님이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성신이 떠나면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영광을 거두시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쓰실 때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영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 성령님이 감싸시고 성령님이 머물리는 사람이 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적인 샬롬을, 평강을, 고요를 유지하는 거라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을 안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평안하면요, 암병이 걸릴 때도 안 놀래요, 사람이요. 그 고비를 지나가요. 큰 시험에도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할 때는 지나가는데 이게 덜썩, 왈칵, 울컥, 벌컥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한 방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주님 주시는 고요를 빼앗기지 마세요. 염려를 하면, 걱정을 하면,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면 그것이 내 영혼을 깔아먹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아니고, 여기서 지각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평강, 고요, 차분을 말합니다. 내적인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고요와 차분함과 편안함.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손이 한 그루 확 밀어붙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할 때는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소화가 돼요. 내가 내공이 약하고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내 스스로 불안할 때 누가 말하면 히떡 잡아주고, 시험에 들어, 시험에 평강을, 고요를 유지한 이 컨디션을 유지할 때는 쓰임받을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해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9절에는 보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리할 때 므낫세 집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앙드레기 말아요. 안드레가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안드레가 인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단하지만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은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 돌아온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 사람은 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도덕, 성인, 군자, 유리알같이 투명한 사람도 추적 60분 해보면 히스토리가 있다. 그 어느 시절에 부끄럽고 쪽팔리고 창피하게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뭐 문방구에 가서 뭐 연필을 하나 세배왔다거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양반은 뭐 법 없이 살지 싶어도요, 그 어느 한순간 창피하고 부끄러운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죽일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지옥은 죄가 많은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거예요. 천당은 죄가 없는 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살고 이럴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주께서 저와 이름에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패스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통과, 패스, 구원받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있지만 회개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돌아온 사람,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멋있는 것은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5대 제국이 망하고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 들러보고 아수르에 들러보고 아수르가 망하고 회복 안 됩니다. 바벨론에 들러보고 바벨론이 망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망하고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방황하고 너무 나라에 빌붙어서, 제국에 빌붙어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성경의 핵심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핵심 메시지는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 집에, 기향, 고향 땅에, 본향에 돌아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거이 중요해요. 당자가 지거지게 100번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안 받아주는 것만이지. 받아주신 하나님, 쏘아주신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기고 잔치해주고 목을 끌어안고 반지를 신발을 신겨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에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 여기는 준비를 말해요. 따라합시다. 준비한 자를 주께서 쓰신다. 조금 뒤에 가서 보면요, 역대상 2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뭐 했어요?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비무환해요. 유비무환.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막 새벽에 와서 울고 그런 기도의 준비가 내공이 쌓인 사람, 눈물이 고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10년을 울어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 오고 오는 다음 청년들, 다음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이 준비했던 다윗과 같이 되자 이 말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요, 자기는 영광은 안 차지하고 많이 고생하고 많이 차곡차곡 준비해놓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자기 아들 때 가서 세리머니를 하고 파티를 하고 커팅을 하고 아들 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빠가 다 이겨놓고 아빠가 천하를 통일해놓고 아빠가 많이 준비했더라. 우리 아들은 어리고 약한데 할 일은 크고 장려한데 큰일이다. 내가 많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자. 그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이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다. 여기서 세 가지 용사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뭐요? 마땅히 행할 일을 알고, 세 번째는 뭐요? 통솔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중요한 이유가 사람이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을 보면 감각이, 눈치가, 안테나가 아주 센서가 구단이더만. 척하면 삼척이에요. 왜?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짜잖아요. 시집도 네가 가고 이사도 네가 가고 모든 건 네가 선택, 집중,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력, 순발력,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다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1000번절 들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시세를 아는 판단력 있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분위기 파악이 빨랐다. 이 시대의 지금 대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안타까운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 줄 알고 이 시대 백성들의 고통을, 이 시대의 현장의 성도들의 눈물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아버지 마음을 신경드리고 성도들이 아프고 어려운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시세를 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마땅히 행할 일. 이게 뭔 말일까요? 건강한 사람은 기초 체력이 강하고 공부를 잘한 사람은 기본 과목이 강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본질에 충실, 본질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목을 걸어야 돼. 예배. 새벽기도 여러분 잘합시다. 주일을 성수합시다. 예배의 목을 걸고 말씀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 말씀, 예배의 목을 걸고 성도의 가장 베이직한 에센스란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색적인 복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순종하고 민첩하게 하고 예배의 목을 거는 사람, 본질적인 성도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다 됩니다.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마땅히. 여러분 엉뚱한 데가 격불 쬐지 마세요. 핵심을 놓치고 신변 찾기에 정신을 쏟아버리지 마세요. 핵심 가치를 붙여. 핵심. 나는 누구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람 앞에 존경받고 가족에게 사랑받으면 되죠. 본질적인데
예배자로서의 성도의 기본에 충실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솔하는 자는 뭐예요? 시간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은사도 다스리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저녁 먹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번 얘기 들어보니 뭐 자매님이 뭐 식당을 3개나 경영하고 뭐 대단하시더만.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 갖다 한다는 거 아니고 어떻게 자매님 한 분이 식당을 그렇게 경영하고 뭐 쌀을 뭐 막 1000포씩 갖다 기정을 해가지고 가난한 분들 나눠주고 어떻게 남자도 못한 일을 자매가 그렇게 할까요?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 발상을 작상을 구상을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막 꿈을 펼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나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개척해라 다스리라 얼마든지 시대를 커버하고 이 시대 서울을 감당하고 이런 복의 근원이 되고 막강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때문에 문화의 핵을 꺼버리고 집안의 족보를 만들어버리고 남자 100명 1000명이 못할 일들을 여자가 해내고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이에요. 더브라를 보세요. 한나를 보세요. 룻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한 번 쓰임받을 때는 불꽃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준비된 여러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가봐야 보겠습니다. 그럴 때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여러분 이 3가지가 시세를 알아줘. 시세를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띵하게 있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본질 기본 기초적인데 빠지지 마세요. 성도의 기본은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성가대에 빠지지 말고 그 요즘 빠삐용이 되지 말고 빠삐용 알아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를 잘 하더라고요. 성가대에 빠지는 게 낫고서요 자리를 빛내주는 게 낫고서요. 어제는 좀 빠졌다 하더라고요. 소문 들어보니까요. 어제는 또 뒷자리가 좀 비어있더라고. 오늘은 또 이빠이 대선에 차가지고 다행이에요. 빠지지 맙시다. 빠삐용. 빠지지도 말고 삐기지도 말고. 35절 싸움을 잘하는 자가 용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죽 서서 개주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됐어요. 싸움을 잘하는 군인의 용사의 특징은 싸움을 잘하는 게 용사죠. 맨날 항복하고 맨날 도망가고 패전병처럼 살아가면 되겠어요? 동방불패 들어봤어요? 40절 제일 마지막 끝 12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예수 믿고 여러분 사역자가 되고 신학하고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해지더라. 행복한 전도자가 됐어요. 행복한 이스라엘이 됐어요. 행복한 용사가 됐어요. 예수 믿어 감사하고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되고 행복한 사람이 이깁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행복을 고요와 평강을 빼앗기지 말고 현실은 서바이벌 현실은 전쟁터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엔 깊은 행복이 깊은 평강이 가로놓여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